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1절로 28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더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압족과 납두족과 바드르족과 가슬루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슬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무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와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다 함께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봉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예능에서 그쵸? 글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게임 같은 느낌이시죠? 이거 성경 봉독 녹음할 때도 NG 많이 있었습니다. 네. 참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도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만 예전엔 성경 통독대회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독하겠다, 뭐 처음부터 읽겠다, 그런 분들의 무덤 같은 곳이 여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랑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여기가 최대 고비입니다.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드셨습니까? 족보잖아요. 어떤 생각? 느낌? 많다. 이름이 어렵다. 좋아요. 등등등등. 좋아요. 역사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는요, 굉장히 불친절한 족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족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최소한 여러분 이름 옆에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년월일은 원래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족보가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가? 족보잖아요. 예. 자, 역대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열왕기 끝나고 역대기로 들어갔어요. 자, 열왕기 주제가 뭐였죠? 열왕기까지 주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기억 한 편에 잘 저장해 두셔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잘 저장해 두시고, 역대기는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날의 사건들이란 제목이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역대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그 당시 옛날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날의 사건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 70인 역에는요, 생략된 것들,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이. 그리고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서 비로소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역대기,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대기라고 온 겁니다. 역대 이야기들. 그래서 이 제목들을 보면, 다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제목들을 보면은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이해가 좀 감이 오시죠. 역대기는요, 열 왕기 외에 생략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었죠. 역대기는요, 남유다만 다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다루질 않아요. 남유다만 다루어요. 그리고 그때의 사건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뭘 적었죠? 예레미야와 에가와 그리고 열왕기 저자일 것이다라고 추정돼요.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글과 되게 비슷하대요. 그리고 전설로 전해지는데 확실히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장소. 역대기는 어디서 적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 열왕기는 어디서 적었습니까? 열왕기는? 네?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적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면요, 역대기는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포로 귀환 후 유다 땅에서 적은 거예요. 돌아와서 적은 거예요. 돌아와서. 자, 그리고 구성은요, 우리 열왕기 구성 기억나십니까? 왕과 선지자들과의 관계였어요. 뭐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그런 선지자들과 왕과 막 칭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회개하고 막 선지자 죽이고 왕과 선지자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역대기는요, 관점이 달라요. 왕과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요, 역대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대기적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열왕기는요, 신명기적 역사서의 마무리예요.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 그래서 제가 역대기는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관점이 바로 역대기적 역사관이에요.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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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주제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이게 주제입니다. 왜 이게 주제냐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이루어졌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레지스탕스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돌려보내 주셨어요. 돌려보내 딱 주고 보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이상하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구약 역사를 더듬어 봐요.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쭉 더듬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약속을 했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과정이었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괴로운 것도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요, 제가 창세기에서 족보 나온 걸 도표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살까지 살며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죠. 그리고 몇 세에 또 셋을 낳았으며 셋은 몇 세까지 살며,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는요, 이름과 몇 살까지 살았다와 그리고 몇 살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에녹 이야기, 노아 이야기, 다 스토리가 되게 재밌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노아 이야기가 8, 9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8, 9장까지를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멘. 4절로 끝내버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를 단 4절로 끝내버렸다고요. 되게 불친절한 족보죠, 오늘 본문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정리한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같으면 이거죠. 야, 당군 할아버지 알지? 당군? 쭉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들끼리니까. 세종대왕 다 알아요. 한글을 만드시고 뭘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하고 앞자리 외우죠. 그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딱 정확히 태정태세 문단세예요, 이게. 조상들의 이름을 앞자리만 쩍쩍쩍쩍 외운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고 그래서 정식 족보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생략해버린 겁니다. 이름만 쫙 나열했습니다. 나열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아담, 셋, 에노스 하면 끝나잖아요. 그들은 아담, 맞아. 하나님이 만나셨고 또 하와를 지으셨고 또 타락을 했고 이들은 머릿속에 이런 모든 이야기, 생략된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름만 적어놨어요. 이름만.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까지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순종하면 복 받는데요. 열왕기까지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 복 받는다고. 열왕기까지 순종하면 복 받는 게 뭐냐?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됐네요. 다음 넘겨보실래요? 컴퓨터가 다운된 모양이네요. 한번 Alt 탭 해보시겠어요? 예. 됐다. 감사합니다. 예. 순종의 복은요.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수확, 재산, 그리고 평화와 안전, 주변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안전, 그리고 자손 번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순종의 복이라고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쫙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는요. 호암, 마마, 굶주림, 자연재해, 기근, 패망, 원수들에 의해 끌려가고 결국 벌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2401배만큼 커짐. 이게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열왕기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 자,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우리 기존의 한국 교회들이, 목사들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걸 그대로 현실에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주일 성수하면 가족이 건강, 자녀가 잘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파? 잘 생각해봐. 죄가 있을 거야. 지난 예배 시간에 지각했지? 졸았지? 그러니까 아픈 거야. 사업이 안 돼? 지난주 예배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요, 11조 헌금 잘하면 좋은 직장 사업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오셨죠? 예. 그리고요, 교회 중심 생활한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복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신명기적 역사관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불순종의 저주, 질병, 사고, 너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하고 헌금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돈 안 모여? 11조 건축헌금. 무조건 다 돈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나 고민 있어? 작전 기도해, 새벽 기도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즉 간단하게 목사들이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멈춰 있어서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요. 자, 이걸 도읍식으로 볼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고 역대기 상하는요. 같은 이야기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거 옛날에 했던 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 다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우리 그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관점이 누구 관점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우리 관점으로 역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자가 바로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거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우리가 헌금하면 복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것만 배우셨잖아요. 전 이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그런데 역대기 상하부터 에스라, 욥기, 에스겔, 쭉쭉쭉 말라기, 신약 전체는요,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런 순종 불순종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중에서도 그걸 정확히 긍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어디들 참 고생이 많다. 자, 자녀를 가시는 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야자하고 아니 뭐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야, 너 새끼 인사 안 해? 어디 그리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풀썩 쓰러지거나 도시락을 던져 놓더라도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품으시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를요. 그게 역대기 상하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들이요, 자 보세요,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거,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월화수목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몸이 아프시고 험난한 일이 있으셨는지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의 구약 후반부부터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뭐 지각하시거나 예배 시간에 조신다거나 안 나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지적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 삼아 어이구 고생했다 이러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요, 불쌍하게 가엾게 여기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어떻게, 왜 우리에게 크고 좋은 일이냐? 여러분, 이 긍휼을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라 그래요. 솔라 그라시아 들어보셨습니까?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칼빈이 주장했던 종교개혁 강령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이 솔라 그라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인간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갔어요. 포로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 놓고 보니까 억울해요. 그쵸? 이런 겁니다. 남들은 시속 150, 200으로 밟아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나는 130으로 밟다가 나만 경찰에 걸린 거예요. 우리 억울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억울해요. 인간이라면 그 쟤는 왜 안 잡아? 근데 어쨌든 우리 억울해. 충분히 억울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렇게 억울했던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방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편인데 왜 우리가 잡혀와야 합니까? 되게 억울해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풀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뭐 거기서 열심히 순종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풀어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쭉 따져봐요. 우리가 이방 애들보다 잘하긴 했는데 도토리 키재기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방 민족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신 거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놈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놈이 죄를 졌든 말든
이놈이 뭘 했든 말든 이놈의 행위가 아니라 이놈이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고 내 가족이니까 일단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밖에서 뭐 좀 잘못을 했더라도 돈을 삥탕 쳐서 가출했다 들어왔더라도 나중에 패더라도 내 아들이니까 일단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관계로 판단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하셨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역대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기부터.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성경 분량으로 치면 구약이 2배 많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까지 그대로 계승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폐지된 율법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대표적인 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폐지됐다고요, 이제. 근데 목사들이 그것만 중심으로 가르쳐요. 왜냐? 후반부를 이해 못하거든요. 후반부가 어려워요. 그리고 후반부 갖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냥 야 닥치고 내 말대로 해 순종 어디 주의를 빠져 헌금 이러면 깔끔하고 쉽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약간 변경된 갱신된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절반은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였어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나머지 절반은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쓰였습니다. 역대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관은 율법이 중요한 거고요. 역대기적 역사관은 긍휼이 중요합니다. 이 긍휼이 여기 구약 후반부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쫙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거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긍휼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적 역사관은요, 율법 준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 하나님 기준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이다를 알게 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데 역대기적 역사관은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즉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교회에서 지적질하고 교회에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목사들이 생겨납니다. 목사도 고생이고 성도도 고생이고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고 작은 천국입니까? 집에 가면 즐거워요? 가족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어제 20살 때부터 만났던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목사고 와이프는 교사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영어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린 집에서 절대 성경 영어 안 한다. 아니 애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에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집에 왔는데 영어 선생님 목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쵸?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박은지 집사님께서 외출한 집에 들어오셨는데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남편이 있어야지.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쵸? 예,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요 이 역대기 역사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식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위,
구속, 돌아가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예요.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옛날에는 백성이고 종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대기적 역사관의 시작이 오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와, 많이도 나왔다.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와, 길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열왕기는요, 열왕기는 인간들이 역사서예요, 쓴. 우리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등등등 여러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이제 지키시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쭉 볼 텐데요, 족보는 건너뛸 겁니다. 이거 9장까지 가면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요. 네,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를, 우리 지금까지 열왕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심해지면 자기가 위축되고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놈을 얼마나, 내가 좀 미워하는 저놈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관점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이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